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100번입니다. 성시교독은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9면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9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자신을 버리심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과 전몰 장병들의 희생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렸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희생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평화와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도마처럼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척, 완벽한 척 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태우시고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곁눈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서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지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한 발을 내딛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으로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불의를 지워주시고 어떤 악과도 결합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최상의 위로를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학생들의 믿음의 세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장점과 기질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이기는 습관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제로 우리의 호흡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욱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고통과 신음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사랑과 복음 전파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셔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이때에도 평안과 형통으로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분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수 기준으로 20%까지인데요. 본당과 부속 예배실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더 하나 추가드린다면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좌석수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제 현장 예배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됨으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시고 지역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백신의 공급과 접종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변이가 발생되지 않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 쿠폰을 2장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셔서 잘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승호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내용은 주보 6번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선호회 기소위원회에서 송인기 외 3인 안수집사의 담임 목사를 상대로 한 고발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본교로 통지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 간단한 경과 보고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5일 주일 주보에 광고한 것처럼 담임 목사님을 상대로 한 고발에 대한 대책위원회는 4월 28일 1차 회의를 하고 고발인 측과 접촉하여 지난 5월 11일에 고발하게 된 경위에 대해 면담하고 교회의 화목과 연합을 위해서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5월 14일에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5월 18일에 박태웅 담임 목사님께서 노예 기소위원회에 출석하여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기소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거쳐 지난 6월 1일 본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 및 통지서를 본교회에 통지하여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모로 기도와 마음으로 협력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교회의 연합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의 전진을 위해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고발일들도 더 이상의 행동을 자제하시고 교회의 연합과 발전에 협력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일이자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순국 선열들과 그리고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지정된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점점 있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생의 가치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현충일이라는 개념보다는요 훨씬 더 휴일이라고 하는 개념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대체의 공휴일은 없는가? 하루를 더 쉬고 싶은데 왜 공휴일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이 현충일의 의미와 개념이 조금 더 달라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희생 위에 세워진 종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위에 세워진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것 없이 여러분,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위에 세워진 종교,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늘 이처럼 빚을 지고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어간 분들에게 빚을 진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현충일에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로 채워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나라 때 9,000명의 도적대를 이끄는 그 두목 가운데 도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도척의 부하가 도척에게 묻습니다. 도둑질에도 길이 있습니까? 도척이 답을 합니다. 어디엔 늘 길이 없겠느냐. 그냥 이곳에 서서 방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아는 것이 훌륭합니다.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용기이고 나중에 나오는 것이 의리다. 될지 안 될지 아는 게 지혜이고 그리고 고루 나누는 게 사랑이다. 이 5가지가 없이 큰 도둑이 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좀 재미있는 이야기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도둑질에도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흥미로운데요. 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끝은 분명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결과입니다. 오늘은 이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쳐가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가로채는 겁니다. 1차적으로 누군가의 물질을 훔쳐가는 것, 내지는 가로채가는 것을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그 사람의 물질을 가져간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수고를 가로챈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애쓰고 땀 흘려서 그렇게 마련한 그 물질을 가져간 것은요, 단순히 물질을 가져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수고까지, 노력까지 다 빼앗아간 일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것 도둑질이죠. 그 대가를 속이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바가지를 씌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정당한 대가를 속이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 속임수와 사기와 그리고 주가를 조작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기를 한다든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도둑질인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이 계명에 나오는 도둑질의 개념은 사람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착취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노동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착취하는 그것이 도둑질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든 인권과 권리를 빼앗고 착취하는 것이 도둑질이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우리가 아주 끔찍한 뉴스를 들었죠. 동창생이
자신의 동창생을 2,000번 넘는 성매매를 시켜서 그 부당한 이득을 자신들이 취하고 결국 그 사람은 죽음으로 내모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커플이 잡혔어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일은요, 도둑질입니다. 그 사람의 몸도 마음도 다 빼앗은 것이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영혼까지 빼앗은 도둑질인 것이죠.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도둑질을 할까요? 사람들이 도둑질의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찾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부조리한 사회의 구조에서 찾기도 합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찾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불안정과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레미제레발에 나오는 장발장, 생계형 도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먹을 걸 훔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중고생들 가운데 도벽이 있는 친구들이 간혹 있다고 하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습관화되고 누적되어 있는 욕구 불만의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누적되어 있는 욕구 불만의 표시,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요라고 하는 자기 표현의 다른 방식, 좀 잘못된 방식이긴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도벽을 해가는 건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 어떤 그런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도둑질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미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 속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죠.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는 이야기가 야곱과 에서의 그 장자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져갔을까요? 왜 가로챘을까요? 좋은 줄 아니까 가로챈 겁니다. 여러분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본래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얻기 원하고 더 많이 갖기 원하는 마음이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면 더 재밌습니다.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랬죠. 뱃속에서부터 뭐 한 겁니까? 그럼 자리 다툼을 한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요. 그 발꿈치를 잡은 겁니다. 네가 나중에 나오라고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기를 바라는 마음, 더 우선순위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 더 좋은 것을 얻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 속에도 잘 들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한 겁니다. 엄연히 따지면 여러분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었기 때문에 훔쳐 먹은 겁니다. 여러분 허락 안에서 먹은 게 아니고요, 훔쳐 먹은 거예요.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사탄이 정확하게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들의 위치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달라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열매를 따먹으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더 우리가 많고 좋은 것을 갖기 원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기성이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그것을 보여줍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남겨준 어찌 보면 그 이기성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들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탐심이 얼마나 다스리기 어려운 것입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고만 있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게 인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서골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도하는 집마저 탐욕의 장소로 채워버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탐욕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탐심을 잘 경계하고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역시 이 계명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 도둑질은요, 상대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인간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일단은 도둑질은 정의롭지 않아요. 왜 정의롭지 않은가 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수고한 것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수고한 것만큼 거두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도둑질 한다는 건 뭡니까? 수고하지 않고 거두겠다는 이야기. 남이 수고한 것을 훔쳐서, 남이 수고를 가로채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여러분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고 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 여러분 이 도둑질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는 수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면 내가 그 수고를 가로채서 살겠다고 하는 악한 의도와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까? 다른 사람들을 허무하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모은 것이 여러분 단번에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모아놓은 그 봉급이요, 하루아침에 누군가에게 도둑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둑 맞았던 경험 있으시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한 건데, 애쓰고 수고한 건데 하루아침에 누가 이걸 다 가져가 버리면 여러분 속상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같은 집에서 도둑을 2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 창문을 뚫고 들어왔고요, 한 번은 부엌 창문을 뚫고 들어왔어요. 가져갈 것도 없는데 하여튼 2번 저희 집에 들어와서 뭐 가져간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이후에 제가 밤에 잠을 잘 때마다 잠을 잘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 무슨 소리만 나면요 저절로 일어나지는 겁니다.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누가 왔나? 혹시나 도둑이 왔나? 이런 생각 때문에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제대로 못 이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부스럭부스럭 소리만 나도요, 이게 뭔가 밖에 나가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겨나더란 거란 겁니다. 일종의 트라우마라 그럴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도둑은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도둑질하는 건요, 불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신을 만들고 불신을 일으키고 불신이 머물게 하는 일이. 한 번은 파리에 있는 르브르 박물관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박물관이죠. 갔더니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방을 앞으로 메셔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르브르 박물관이 유럽에서 도둑이 제일 많은 데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방을 이제 앞으로 메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이제 관람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박물관 안에 사람이 정말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 이게 구경을 하는 건지 떠밀려 가는 건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가장 제가 마음 가운데 불편했던 건 뭐냐면 다가오는 사람들이요 도둑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누군가 조금만 더 제가 가까이 다가오면요, 혹시 저 사람이 소매치기인가? 저 사람이 소매치기인가? 여러분, 그 가이드의 한마디에 제가 다른 사람들을 소매치기로 본다는 게 정말 가슴 아팠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제 시선을요 그 작품에 온전히 두지 못하겠더라고요. 아, 저렇게 멋진 작품이구나.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고요, 혹시 소매치기가 어디에 있나? 같이 계속해서 번갈아 보다 보니까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도둑은 물질만 가져가는 게, 우리의 시선도 빼앗고 우리의 마음도 빼앗고 우리의 믿음도 가져가 버리는구나.
그게 도둑질이구나, 그게 도둑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야곱과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그래서 그렇게 장자권을 속여 빼앗은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자기보다 더한 삼촌을 만나서요, 아주 죽도록 그 밑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를 이제 이후로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떨까요? 에서는요, 그 사실을 알 그 순간부터요, 동생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오릅니다.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신의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4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을 풀려고 한다.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한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동생이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그 동생이 돌아올 때까지 이 에서는 복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동생이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가로챈 사건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 이름은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관계도 가져가 버렸고 마음도 가져가 버렸고 평안도 가져가 버렸어요. 그 이후로 누구에게도 평안이 없고 모든 관계는 다 망가졌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복수심으로, 불안함으로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상대에게 실제적인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고통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거예요. 도둑을 맞게 되면 그 사람은요, 고통을 당한다고. 실제적인 고통이에요. 그의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도둑 맞아서 괴로워하는 그의 심정과 그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듣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대학을 다닐 때 여러분 친한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틈틈이 여러분 틈틈이 쉬는 날이나 아니면 수업이 없는 날에는요 열심히 공사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집안 형편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본인이 벌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차곡차곡 그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모아둔 돈이었는데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돈이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정말 속상해하는 그 친구를 제가 보면서 야 뭐라고 정말 제가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냥 속상한 거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당장 다음 학기를 등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의 미래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냥 속상한 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다음 학기 등록금을 걱정해야 되고 어떻게 다음 학기를 다녀야 되는가를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아주 실제적인 고통이 여러분 그에게 남겨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의 것을 훔쳐가거나 속여서 빼앗아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이처럼 허무와 불신과 상처를 주는 도둑질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가방에 손을 넣어서 그 지갑을 가져가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것, 그 대가를 속이는 것, 속임수와 사기하는 것,
그리고 가지고 있다고 횡포를 부리는 것, 부당한 이득 모두가 다 도둑질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4월 8일부터 대형마트, 여러분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마트에서요, 뭘 하기 시작했냐면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라는 걸 한대요. 500개 상품에 대해서 우리 거보다 더 비싸면 그거를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비싼 가격만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 여러분 다른 데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데 똑같이 여러분 하죠. 우리도 그럼 똑같이 한다. 가격이 내려가죠, 점점. 근데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그런 그 대형마트 업계 최저가 전쟁은 서로의 고객을 뺏어가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쿠팡 같은 온라인 업체들과의 경쟁이다. 그런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길어지면 출혈이 심각해질 것이고 손해가 막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지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거 누가 떠안아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 가격은 납품업체들에게 그대로 압박이 되는 건 아닐까요? 더 낮은 가격에,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납품업체로 가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여러분, 그 몫이 돌아가는 것 아닐까요?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가로채는 일이 아닌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나친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면 그건 도둑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누군가의 수고를 가로채는 것도 다 도둑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힘을 빼앗아가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과 그 힘과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더욱 계속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견득사의라고 했습니다. 견득사의. 내 앞에 이득이 있다면 옳은지를 먼저 따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득을 보거든 옳은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자칫 불이한 이득을 취하게 된다면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을 훔친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일들이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견득사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득을 바라볼 때 이것이 옳은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따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부분에서 청년들이 떠올랐습니다. 청년들과 이 시대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말 그들이 도둑맞은 사람들은 아닐까? 5포와 7포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청년들, 이 시대 우리의 청년들이 혹시 그들의 영혼이 도둑맞은 사람들은 아닐까?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여러분, 그들이 도둑맞은 사람들은 아닐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시간들 지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도둑맞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1년 벌써 여러분 3, 4개월이 지나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도둑맞은 상황인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도둑맞은 것 같은 우리의 청년들을 섬기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그렇게 이 시대 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숨어있는 도둑을 주의됩니다. 도둑은 어디 있을까요? 도둑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2번의 도둑을 맞았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봤습니다. 안 보이더라고요.
밖에서 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안에 은밀히 숨어 있는 도둑, 영화의 기생충처럼 말이죠. 이런 도둑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열심히 여러분 그렇게 와서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전리품을 챙기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챙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챙겨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과한 것도 라고 생각도 들어요. 꼭 하나님 그런데 그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그건 이겁니다. 탐욕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단번에 바이러스처럼 그 탐욕이 전파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공동체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 일인 겁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탐욕의 마음을 빼앗긴 아간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선민 사상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특권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택함받았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어디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의식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명을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함께 보고 있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복수심과 영웅심의 마음을 점점 빼앗겨 갔습니다. 처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복수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웅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가 결국에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뿐입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낙심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잘못된 습관, 이처럼 도둑이 밖에 있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욱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은밀한 도둑들은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욕심과 게으름과 탐욕과 그리고 그 밖에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은밀한 그 모든 도둑들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찾습니다. 그것들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도둑들로부터 우리를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낭비됩니다. 도둑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의 삶이 낭비되고 소모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도둑에게 마음을 빼앗겨 삶이 낭비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5세로 인생을 마친 무명의 한 노인이 쓴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그때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더 우둔하게 살리라. 되도록 심각해지지 않고 좀 더 즐거운 기회들을 잡으리라. 여행도 더 자주 다니고 석양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먹고 싶은 것은 참지 않고 먹으리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신 순간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리라. 간단히 꾸려 더 자주 여행길에 오르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 속에 좀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이분이 굉장히 두려움과 심각함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 다시 산다면 내가 좀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살겠다. 그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거기에 자신의 삶을 너무 많이 빼앗겼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되도록 심각해지지 않고 싶다. 너무 심각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자신의 삶을 너무나 빼앗아갔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행도 좀 더 자주 다니고 석양도 좀 더 많이 보고 먹고 싶은 거 참지 않고 먹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여러분들의 삶을 훔쳐가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좀먹고 훔쳐가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과감히 그것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뭐라고요? 떠나가라. 내 인생을 좀먹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라.
내게 우울함을 가져다주는 모든 우울함과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과 게으름과 탐욕과 잘못된 모든 습관들은 다 내게서 떠나가. 내 인생을 좀먹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모든 순간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엉뚱한 데 빼앗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 누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며 살게 하시옵소서. 도둑질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강도 맞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은밀히 숨어있는 도둑들을 경계하고 그것들에게 우리의 힘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 한순간 온전히 누려지고 온전히 충만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언제나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모두는 체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위로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